소예언서 중에 오바댜, 그래서 1283페이지 1284페이지 구약성경 소예언서 12권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오바댜, 선지자의 이름. 이제 소예언서들은 선지자의 이름이 그대로 성경의 이름, 책이 되어집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으리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오바댜 이런 성경이 있었는가 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오바댜를 이렇게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아마 읽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 이제 생명의 삶으로 새벽에 예배 큐티하고 하는데, 이제 베드로 전후서 하고 그 다음에 오바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한 장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열왕기 상 말씀을 마쳤는데, 이제 열왕기 하의 말씀, 그래서 또 6월 7월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바댜. 그래서 소예언서가 12권이 있는데 모두 이제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그 성경의 책이 되고요. 그리고 이 소예언서 12권은 이제 열왕기 상하고 상, 그리고 열왕기 하, 이 두 권의 책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도록 그리고 그렇게 급변하는 정세, 이제 아스로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또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모든 국제 정세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아스로와 바벨론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주위에 있는 이 모압, 암몬, 이제 오늘 오바댜는 에돔이거든요. 이런 지역, 그 다음에 애굽, 이런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책들이 뭐냐면 소예언서, 예언서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되심을 이렇게 예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에만 관심 가지시고 그러신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요 주위의 모든 나라까지도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시고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에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또 뭐 길르앗, 또 이쪽에 애굽, 이 모든 나라까지 다 다스리고 계시는 그 역사와 그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이 예언서를 보시면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오바댜는 이 소예언서 중에 가장 짧은 책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웃 에돔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열왕기 상에 이 엘리야 이야기를 나올 때, 그렇죠? 이 아세라, 바알 이렇게 우상들을 섬길 때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할 때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50명씩 굴 속에 숨겨서 먹을 거를 주고 이렇게 보호했던 그 국내 대신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오바댜예요. 이름은 같지만 이 선지자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오바댜, 그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그때 이웃 나라가 어디냐면 에돔이에요. 그럼 여러분 에돔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의 나라의 조상은 누구냐면 에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이 동방 쪽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시잖아요. 그 에돔의 족속의 조상은 에서가 되고 여러분 8절에 보면 여기 드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드만. 예,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에서의 손잡벌 되는 족보상으로 그런 이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 살게 되냐면 이 에돔은 또 의미가 또 뭐냐? 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서 하면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죠? 동생 야곱에게 뭘 달라 그래요? 네, 팥죽 달라고 하잖아요. 이 볼금, 에서, 그 다 의미가 있고 이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해서 요단 서편, 요단 동편. 그래서 서쪽은 이제 이스라엘, 뭐 갈릴리,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있고 예루살렘 이렇게 있는데 동쪽으로는 지금의 나라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럼 요르단 가장 남쪽으로 하면 이 사해바다 이 끝쪽으로 어디가 있냐면 지금의 이 에돔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땅이 엄청 다 붉고요.
그 다음에 아주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알카즈라 성전인가요? 여러분, 그 세계 문화유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그 그 골짜기 속에 이 바위 이거를 막 뚫고 조각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 인디아나 존스 여러분 영화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배를 찾고 막 이런 장면에 막 무너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이 에돔 지역이에요. 천혜의 요새예요. 아주 고원 지역이고.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아주 굉장히 융성하고 아주 부를 누리면서 뭐 교육을 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을 내부에서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 결국 이제 에돔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근현대사 쪽으로도 와도 이 성경의 이야기가 역시 역사의 이야기와 똑같은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자, 첫째,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시다. 여러분이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얼마 전에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마지막 설교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6.25 전쟁 때 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대한민국에 그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 전쟁 중에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이승만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파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도 정말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이런 역사적 사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동방의 작은 나라, 그렇죠? 민족과 열방 사이에서 뭐 어찌 뭐 쉬워요. 그리고 당시 미군은 이제 일본이 이쪽 아시아 지역을 다 이렇게 뭐 중국,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래, 그러면은 네가 아시아 쪽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이제 끝내겠다. 이런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극적으로 미군의 파병이 이루어지고, 한미 통상 조약, 상호 방위 조약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나라들 관계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다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1장 1절을 보니까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나라예요. 그렇죠? 형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이건 뭐죠? 유다의 죄가 있었죠. 불순종이 있었고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시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유다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형제 나라인데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아픈다든지, 그 바벨론의 침공 때 뭐 같이 힘을 좀 합친다든지, 물론 유다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에돔이 무슨 일을 했냐면
박수 친 거예요. 잘 됐다. 에? 그럴 줄 알았다. 뭐 우리는 뭐 망하지 않는데 뭐 너희들이 망하든 뭐 우리 아무 상관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갚아주신 거예요. 형제의 아픔, 이웃의 아픔. 물론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때 박수치고 좋아하고 뭐 내가 받는 심판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만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잖아요. 그런 과정에 여러분 이 요단 동편에 모압, 암몬 이런 자손들하고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모압의 암몬의 이 족속들 전쟁에서 다 이겨요. 근데 여러분 에돔은 피해가요. 에돔은요 이렇게 하고 에돔의 사신을 보내서 우리 좀 길을 좀 내달라. 왜?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 모압 암몬 족속, 여긴 사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자손들이거든요. 암몬, 모압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제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암몬을 정복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에돔은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좀 가려고 하는데 길을 내줘라.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에돔과 전쟁하지 않아요. 피해서 가요. 둘러서 가요. 그렇게까지 배려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으로 형제를 이렇게 이웃을 그래서 살폈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할 때 에돔이 그런 교만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호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3절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 이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에돔 족속의 지형 살고 있는 그 아주 높은 곳이고 천의 요새예요. 그런 곳에 거하면서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그렇죠. 이런 교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그렇게 높은 곳에 천의 요새 지형에 그거를 자랑하고 있다 할지라도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도둑을 통해서 여러분 도둑들이 강도가 와서 여러분 이게 도둑 강도들이 와서 뭘 훔쳐가더라도 보면 조금 남겨둘 건 남겨두잖아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수탈해 간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추인 보물들도 다 빼앗기게 돼. 7절에 너와 약조한 동맹을 맺은 나라들도 이제 너의 심판 앞에는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과 9절 이렇게 에돔의 지혜 있는 자들이 다 잡혀가게 되고 멸함을 받게 되고 드만 이 손자 이런 데에 이르러서 있어지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시겠다는 거죠. 형제의 이웃의 아픔들 그 고난들을 돌아보지 않고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유대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돼 피를 흘리고 길바닥에 누워지는 거기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참 믿고 예배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거반 시체가 되고 거반 죽으니 이 사람 만지면 율법의 죄가 되거든요. 그래 만지지도 않고 죽어가는 사람 보지도 않고.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내려서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거기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내가 여행 중인데 혹시 더 돌볼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갚겠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여러분 한번 조명을 해서 적용을 해서 코로나로 영적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여러 아픔을 당하는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거, 형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성경은 그래요. 부모에게도 잘 안 하고 형제에게 잘 아는 사람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다. 오늘 우리가 이 형제의 이웃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모세율법이 그래요. 근데 산상수훈에 뭐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예수님은요, 이웃의 범위를 완전히 확장해서 내 원수도 뭐라고요? 이웃이. 그리고 사랑하고 또 뭐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행하였던 것, 그렇죠? 이웃이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교만하고 말이야. 너 그러더니 그렇게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여러분,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아픔, 물론 그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듯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그걸 옆에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교만으로 행할 일인가 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잘 살피시고, 모든 나라와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과연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 위해 기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돕고 그들을 또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북한이 멸망당하고 북한이 완전히 끊어지는 걸 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이런 국제 정세라든지 세계 정서,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형제와 이웃들에 대한 나의 신앙의 관점, 시선, 행위와 삶은 또 어떠해야 될지, 난 지금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만이 꽉 차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살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